8월 7일 첫째 주 위로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다니빠따 바세타이경 47번 개송입니다. 이 세상에서 길거나 짧거나 아주 작거나 크고 거칠거나 아름답거나 추한 것을 막론하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 길거나 짧거나 아주 작거나 크고 거칠거나 아름답거나 추한 것을 막론하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 길거나 짧거나 아주 작거나 크고 거칠거나 아름답거나 추한 것을 막론하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네, 변화하십시오. 브라만은 고귀한 신분은요, 상대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그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지 그 상대가 나보다 못하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취급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을 부처님께서는 브라만 고귀한 신분이랍니다. 근데 세상 살아가면서 이게 어렵거든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나보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 있으면 슬쩍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요. 업신여기도 하고 나보다 뭔가 좀 힘이 세고 뭐 잘나고 가진 게 많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서 움츠러들기도 한답니다. 불자들은 이 모양 빠지는 걸 안 해요. 그 사람이 있든 없든 나하고는 관계없답니다. 그건 지가 가진 것이지 내 거 아니거든요. 또 내가 가진 것이지 저 사람이 가진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힘이 있든 없든 누구라도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똑같이 동등하고 그 다음에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좋아하고 익숙한 것에 눈이 먼저 간답니다. 요즘 한정식 집을 가게 되면은 뭐 저기 서양 요리나 뭐 나오듯이 이렇게 한 가지 한씩 나오잖아요. 원래 한정식은 한 상에다가 차려가지고 상체로 들고 와서 탁 주는 게 원래 우리 전통 한정식이거든요. 한정식은 상을 차려서 이렇게 뭐 음식을 한 가지 한 가지 내주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요즘은 한정식 집이라고 하면 그다 그렇게 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원래 상뜨기라고 해서 한 상 잘 차려가지고 탁 내주면 내가 알아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 앉아있는데 음식을 하나씩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을 차려가지고 상체로 번쩍 들고 와서 탁 내주는 거. 그거 원래 그 한정식이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뭐 저 남두 쪽 가면은 30가지는 기본으로 나와요. 한 상이에요. 보통 더 나오고요. 그럼 그 많은 반찬 가운데서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고 익숙한 곳으로 먼저 손이 간답니다. 대부분의 한정식을 먹으러 가면 사람들이 손이 먼저 가는 데가 익숙한 먹기 편한 잡채, 뭐 갈비, 불고기 그런 데로 손이 먼저 가지 좀 짠 음식 그런 데는 손이 잘 안 가거든요. 어때요? 내가 어느 식당을 가서 밑반찬 나와도 내가 익숙한 거 좋아하는 데 손이 먼저 하는 건 사실이랍니다. 손이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왔던 몸이 반응하는 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기술자들이 일을 할 때는요, 자신이 익숙한 손에 익은 공구를 먼저 찾아요. 자신이 손에 익고 익숙한 자기 공구를 하면은 사고도 덜 나고 일도 빨리 끝나요. 써보지 않는 남의 공구나 빌려온 공구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능률도 안 누리고 사고도 나고 그럴 확률이 높다네요. 그래서 대부분 기술자들은
자기 연장을 챙겨갖고 다니 공구를요. 남한테 잘 빌려주지도 않고 남의 것을 빌려서라도 잘 쓰지도 않아요. 집을 지을 때도 이제 목수가 가구를 짜는 목수가 있고요. 집을 짓는데 쓰는 목수 달라요. 그래서 집 짓는 목수는 우리가 요즘 건축 목공이라고 대목이요. 그 다음에 이제 가구를 짜는 목수는 소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이제 그 목수들 요즘 이제 공사가 많거든요. 보면은 망치가 두 가지를 써요. 하나는 망치 그 손잡이가 대가리는 똑같아요. 근데 손잡이가 나무로 된 게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고 쇠로 된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수는 쇠로 된 손잡이가 최고로 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목수는 플라스틱으로 된 망치가 최고라고 그러고 어떤 목수는 옛날식 그대로 나무 손잡이가 최고로 치는데요. 각자들 자기 연장을 딱 들면은요. 나무 손잡이를 썼던 사람은 플라스틱 손잡이나 쇠 손잡이를 안 쓰려고 그래요. 자루가요. 불편하대요. 반대로 새로 된 이 손잡이 자루를 썼던 목수는요. 나무로 된 망치를 들면 가벼워서 못 쓴다고 그러고 플라스틱은 미끈거려서 못 쓴다고 그래요. 사실 손잡이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손에 익숙한 것을 먼저 다루려고 그래요. 병원에 가면 그 혈압기가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옛날까지 그 뚜껑 탕으로 빡빡빡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또 손에 딱 두르기만 하면 딱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체크가 띠르륵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는 손목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우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간호사분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어떤 간호사분은 옛날식 막 이렇게 펌핑 손 누르고 세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편하고 정확한 것 같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뭐 하는데 손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뿡 나오는 게 편하다는 분도 있고요. 다르다고요. 그래요? 자기 익숙한 것을 찾는 것이 사람이랍니다. 왜냐하면은요, 그게 당연하다고 그래요. 불자들도요, 자기가 오랫동안 해왔던 수행을 그걸 늘 익숙하게. 제가 기도도 수행이라고요. 어떤 분은 관세음보살이 편한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지장보살이 편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서가모니분이 편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신무장구 대단하게 편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육자주, 오만이 반매움, 또는 준제주, 또는 신무장구 대단하게 각각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편한 것을 먼저 한답니다. 그래서 편하지, 익숙하지 않은 걸 하라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처음 생겨나가지고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그동안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은 나의 유진자 속에는요, 익숙한 것이 사고도 안 나고 사냥도 잘 되고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이 각인되었기 때문이랍니다. 인류 역사가 내려온 지금까지요, 익숙한 것을 사용하면은 사고가 안 나고 사냥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위험도 없고 안전이 확보되어 하는 것을 수없는 그 삶의 역사 속에서 쌓여온 유전자 때문에 그렇다나요? 그래서 익숙한 것을 잘 안 바꾸려고 한다고 그런답니다. 저도 차를 오랫동안 마셨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있잖아요. 손에 익은 익숙한 차관 하나를 써요. 원래는 차의 종류에 따라서 차관이 다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녹차를 마시는 차관 따로, 뭐 홍차를 마시는 차관 따로 다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은 차관에 그 향기가 배었기 때문에 섞이면은 차 맛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손에 익숙한 것 하나를 가지고 계속 쓴답니다. 바꾸질 않고요. 그래서 저도 요새는 향기가 배지 않는 사기를 많이 써요. 도자기. 그건 향기가 안 배거든요. 이게 질그릇이나 다른 걸 쓰게 되면 차관 안에 먼저 차의 향기가 배었기 때문에 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익숙한 것이 저도 좋거든요. 새로운 차관을 바꾸면은 반드시 뭔가가 사달이 생겨요.
하물며 음식을 할 때 가정주부들이, 저도 그렇지만 칼을 써요. 그러면 칼이 많아. 11사람에도 칼이 한 10자루 돼요. 그런데 항상 자기 손에 익숙한 참다. 저는 제 손에 익숙한 칼을 일부러 찾아요. 근데 그 칼을 쓰면은 편안해요. 근데 다른 칼을 쓰면 왠지 불편해요. 어때요? 집에서도 그 칼 쓸 때 칼 여러 개예요? 아니면 하나예요? 자기가 쓰는 칼이 있거든. 여러 개라도 쓰는 칼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불자들은 자신이 해왔던 익숙한 수행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답니다. 그런데 당연한 그 수행법들이 부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가야지만 된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셨고 부처님의 제자들도 그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깨달음을 성취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스님들이 그 방법대로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 수행의 안전성이 입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수행법을 지금까지 유지되어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성취를 하려면은 이런저런 수행법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처님께서 직접 수행하신 것인가, 아니면 후인들이 만들어낸 것인가, 그리고 만들어낸 수행법은 어떤 목적이 있었기에 이 수행을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있는지가 증명이 돼야 돼요. 알아차림 수행을 제외한 다른 모든 수행은요, 삼매의 형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행법입니다. 삼매가 다예요. 그래서 삼매가 형성이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는 깨달음의 성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삼매만 늘어날 뿐이에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은, 삼매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이거 심일경성이라고 그래요. 삼매, 다른 말로요. 마음이 일경,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이 되면 버리고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제정해 놓고 직접 닦으시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알아차림 수행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삼매 수행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있답니다. 삼매 수행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은 절대 성취할 수 없는 것이 기본이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대로 수행을 해야지만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의 성취는 조건에서 형성된 모든 것들은 발생과 소멸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기본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하는 발생과 소멸의 법칙을 꿰뚫어 보는 힘을 키운답니다. 발생과 소멸, 다시 말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칙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것을 우리는 통찰이라고 그래요. 이 통찰을 통해서 지혜가 완성되기 때문에 통찰치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부처님께서 직접 깨달은 통찰 지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답니다.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르게 수행하는 제자들은 통찰지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6가지의 큰 통찰지가 생겨나요. 이 6가지의 통찰지가 없으면 깨달음을 성취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큰 통찰지, 그래서 마하반야가 큰 지혜, 계율,
삼매, 지혜, 우리가 개정해라고 그래요. 계율은 불자라들 지켜야 될 기본 실천 덕목인 5개, 그 다음에 마음을 하나의 대상이 모으는 신일경성인 삼매,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꿰뚫어 보는 지혜, 이걸 우리가 삼학이라고 그래요. 이 삼학이 형성되지 않으면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없답니다. 개정해라고 하는 사막은 솥의 세 발과 같아가지고 하나라도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지만이 자유, 해방, 해탈, 자제라고 하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개정해라고 하는 세 가지의 큰 통찰지가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계를 지키게 된답니다. 수행하면서 계를 안 지키고 수행을 한다? 그런데 수행이 잘 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수행하는 동안만큼은 누구든지 청정해야 돼요. 그래서 수행을 하기 전, 수행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우리가 참회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사소한 잘못을 많이 범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수행이 점차 익어지면은 그 내가 사소하게 잘못한 것들이 마음에 탁 걸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상시는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수행이 그냥 수행을 낸들 놀며 하면은 또 괜찮아요. 그러나 대상에 집중을 하고 집중하면 할수록요, 나도 모르게 내가 어긴 아주 사소한 것, 내가 아이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험한 말 한 번 해서 별로 험하지도 않아요. 아이고, 내가 너들 때문에 못 살아! 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말이거든요. 죽는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했잖아요. 부처님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생명을, 남의 생명도 끊어서는 안 되지만 자신의 생명도 끊어서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고 했으니 이거 굉장히 큰 잘못을 범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수행을 하다 보면 이 말이 꼬물꼬물 올라와요. 제가 예를 든 것 뿐이랍니다. 모기가 성가셔가지고 딱 때려 죽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수행을 하면 나도 모르게 불살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죽였다는 것이 꼬물꼬물 올라온답니다. 그게 수행 내내 장애가 돼요. 그래서 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참개를 한답니다. 우리 수행을 하는 한국 불자들이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요, 청정이라는 말을 몰라요. 그리고 청정이라는 말을 엉뚱하게 해석을 한답니다. 청정은 내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불자로서 지켜야 될 5가지 계율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잘못이라도 있다면 청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청정의 회복이 필요해요. 이미 어그러졌어요. 어그러졌으면은 다시 회복하면 된답니다. 그걸 뭐 청정성의 회복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절 어디를 가도 청정성의 회복이라는 말을 하질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수행은, 즉 모든 기도 수행이랍니다. 수행은 우리가 불공을 해도 기본의 끝에는 수행을 해요. 처음 생각해요. 정근하잖아요. 그게 부처님 때 공양 올리고 수행하는 과정이거든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행 없는 불공 없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5분을 하든 1분을 하든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청정성의 회복이에요. 내가 오늘 이 불공을 하기 전에, 저러기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봤을 때에 나는 이미 청정성은 깨졌거든.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진 줄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일단 무너진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나는 오늘 수행을 하기 앞서서, 기도를 하기 앞서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청정성의 회복이에요. 청정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수행이든 진전이 없답니다. 어떤 공양이든
공덕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개입니다. 청정성의 회복, 그리고 다시 청정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일경성, 대상에 최대한 집중하도록 노력을 해요. 그 결과로 나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발생과 소멸한다는 법칙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지혜가 생겨나요.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나는 큰 지혜를 가진 사람, 통찰지 지혜랍니다. 빠냐. 바냐 바람이 일다 심경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에 빠냐 바냐. 그 바냐가 뭐냐 하면은 통찰지예요. 꿰뚫어 보는 지혜. 꿰뚫어 보는 지혜로 나는 저 언덕으로 갈 것입니다. 그 소리예요. 꿰뚫어 보는 지혜로 보니 오온,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색수상행식이 그 어디에도 영원하고 진실하고 참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나는 알았다. 오온개공이거든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일체고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저 언덕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반야심은 그 뜻이거든요. 좀 해석이 엉성해서 그렇지. 그래 저도 조계종판 해석을 보게 되면 나도 뜻 몰라요. 무슨 말 해놓는지. 아주 쉽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큰 통찰지를 가진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광활한 통찰지를 가진 사람, 그런답니다. 뿌따라 그러는데요.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다섯 무더기를 다 알아요. 아주 광활한. 우리가 우주 삼라만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부처님, 그러면 우주 삼라만상은 뭐 태양, 달, 수성, 목성, 화성, 저 안드로메다, 장미성은 이렇게 그런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내 몸의 다섯 무더기,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물질 네 가지, 비물질, 물질 한 가지, 비물질 네 가지, 다섯 무더기가 이 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져요. 이것을 몸 하나 또는 마음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라 하는 다섯 무더기를 꿰뚫어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갑니다. 그래서 광활한 지혜를 가졌다고 합니다. 몸 하나만 묶여 있거나 또는 어디 대상 하나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화두는 대상 하나만 붙들고 있어요. 기도도 대상 하나만 붙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윗바사나 통찰지를 닦는 사람은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다섯 무더기를 통째로 꿰뚫어 봐요. 몸이 아프면 아픔, 일어나면 사라지, 가려움, 기분 나쁨, 화남, 짜증남 하는 이 감각에 받아들이는 감각, 대상, 느낌, 생각, 판단을 몽땅 다 꿰뚫어 보는 데에 걸림없기 때문에 광활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즉 광활하다고 그래가지고서 말 타고 만주벌판 달리고 10일의 벌판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뭐 우주선 타고 달나라로 가서 광활한 게 아니라요. 내 몸과 마음에 어디에도 걸림없이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대상을 꿰뚫어 보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광활하다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세 번째는 미소 짓는 통찰지, 후소. 뭐라 말하냐면요, 수행을 하다 보면 희열, 영감, 기쁨 같이 와요. 수행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되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요. 우리가 희열이 왔다는 표시로요,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져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아팠던 것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요. 설령 몸과 마음이 중에서 몸이 무지무지 아프다 그러더라도 그냥 그 고통을 쳐다볼 수 있어요. 그 전에는 고통에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고통을 쳐다봐야, 아프네, 아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고요해져요. 그런가 하면은 나도 모르게 너무 기뻐요. 기쁨의 표시로서는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눈앞에
빛이 보이기도 하고 몸이 떨리기도 하고 소름이 돋기도 하고 식은땀이 흐르기도 하고 갑자기 서늘하게 춥기도 하고요. 배가 싸르라면서 한 등등등등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은 현상이 생겨난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과거의 생각들이 불쑥 나기도 하고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이 불쑥 탁 뛰어오르기도 해요. 그걸 영감이라고 한답니다. 이것을 뭉뚱그려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미소 짓는 통찰지라고 그래요. 미소 짓는 통찰지가 없으면 수행이 진전이 안 돼. 괴롭기만 해요. 앉아있는 게요. 절대 편하지 않답니다. 덥고 춥고 짜증나고 무릎 아프고 엉덩이 베기고 지루하고 시간 안 가고 답답해요. 사람들이 못 견디고 나가는 이유가요. 한 2시간만 하면은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하루도 필요 없어요. 2시간만 하면은 지루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아프고 덥고 춥고 별게 다 있거든요. 생각은 왜 이렇게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다들 그만두고 나간답니다. 근데 이것을 이겨내면은요. 그 다음은 미소 짓는 기회가 생겨나요. 그러면은 아파요? 아파요. 어떡하라고 나보고. 아픈 게 본질을 알게 돼요. 아, 이게 두파구나. 그럼 아픔하면 끝이에요. 안 그래요? 그 전에는 내가 아픔에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아픔을 알아차려요. 그때 아픔을 통제하지 못해요. 알아차려요. 생각이 떠올라요. 그냥 생각이에요. 막 기쁨이 샘솟치 올라와요. 알아차려요. 보임, 느낌,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는 기쁨, 희열이 없으면 수행이 진짜 절대 수행 못해요. 이 희열을 느끼는 순간부터 수행이 즐겁고 재미있고 계속 하고 싶어요. 요 때까지 가는 데가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 2시간만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도 해요. 어떤 사람은 3일만도 돼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은 가요. 어떤 사람은 한 3-7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습달 내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근기, 욕망, 성품에 따라서 나타나는 시기가 좀 다른 것 뿐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게 체험되어지만이 수행은 쉽고 재미있고 계속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제 3번째, 미소 짓는 통찰지, 숫섭반야가 아주 중요하답니다. 4번째는 정광석화와 같은 통찰지를 가진 사람, 자화나 번개뿌려. 뭐를 말하냐면요.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5 무더기를 우리가 대성에서 알아차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속도가 느린데요. 수행을 점차 하다 보면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아픔 알아차리고 배로 얼른 돌아와요. 그전에는 아픔도 알아차리게 늦고 배로 들어오고 틈이 생겨요. 한참 아프고 난 다음에 아픔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픔 알아차리다가 배로 돌아오는 시간도 늦어요. 근데 수행이 익숙해지면은 다른 데서 알아차리고 다시 본래의 호흡으로 돌아오고 본래 호흡에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이 무진장 빨라져요. 절대 시간차가 없어요. 금방 알아차리고 금방 돌아오고 금방 알아차리고 금방 돌아와요. 전광석화를 보고 다른 말로는 찰나라 그래요. 사마타 수행에서는 심일경속으로 하나의 대상이 오랫동안 쭉 가야지만이 되는데요. 위파사나는 찰나산매랍니다. 까니까 야나라 그래요. 순간 알아차리고 순간 노는데 그 짧은 순간의 산매가 깜빡깜빡 생겨요. 찰나찰나요. 이렇게 찰나찰나 생겨야지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우리가 몸과 마음에서는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져요. 일어나고 사라질 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바로 탁 하고 봐야지만이 그 순간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을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무상을 꿰뚫어 보는 순간 날아가는 실체는 영원하지 않구나라는 무화를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꿰뚫어 볼 때 두카, 고통이라는 본질을 꿰뚫어 본답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느리면 안 돼.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제 몸은요, 뭐 별로 아프거나 그거 없거든요. 그냥 알아차리면 견딜만 해요. 그냥 앉는 건 뭐 상관없어요. 걷는 것도 상관없고요. 문제는 아주 작은 몸에서의 현상, 다시 말해서 몸과 마음, 특히 마음에서 생각, 아주 짧은 순간 생각이 그냥 마치 물방울 뽕 올라왔다 톡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이 순간 일어났다 뿔쩍 사라지는데 대부분에 그냥 놓치고 만답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그 아주 작은 생각이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바로 다 알아차려야 돼요. 굳이 이름 붙이지 않아도 알아차려야 돼요. 그게 포인트랍니다.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무시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알아차려야 돼요. 굳이 이름 붙이지 않아도 알아차려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전광석화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내 몸과 마음을 절대 분할하지 않습니다. 외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요. 우주 삼라만상이 내 몸을 떠나 저 하늘나라, 별나라, 꽃나라, 달나라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랍니다. 오직 이 몸과 마음을 말해요. 이 몸과 마음이 우주 삼라만상이랍니다. 이 안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그것이 크든 작든 길든 짧든 무조건 가서 알아차리고 바로바로 와야 돼요. 그걸 보고 전광, 석화와 같은 통찰지를 가진 사람, 자와나 빠냐라고 한답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다섯 번째, 예리한 통찰지를 가진 사람, 띠카 빠냐, 알아차리는데요. 이게 얼마나 예리하냐면은 아주 사소한 것도 막 칼날처럼 딱 와요. 전광 석화처럼 가졌는데 예리하지 못하면요, 알아는 차렸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 그런데 예리해지면은 아주 순간에 딱 알아차려도 굳이 이름 붙이지 않아도 원래 망상 이름 붙이는 순간 이미 이름 다 사라지거든요. 어떤 때는 이름 붙이기도 전에 이름 다 사라지잖아요. 그럴 때 예리하게 굳이 이름 붙이지 않아도 예리하게 꿰뚫어 보고 알아차려 탁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되면 망상이 생겼습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그 작은 데서 마치 비유를 들자면 제가 어렸을 때 길에 넘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망상 또는 생각 알아차리고 돌아왔습니다. 이해되죠? 그 전에는 생각, 망상 그래야지만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는 전 과정이 한 세트로 딱 됐는데 이제는 그 아주 짧은 순간에 넘어지려고 하는 찰나 생각 또는 제가 길을 막 가는 순간 생각 아주 짧은 순간에 굳이 이름 붙이지 않아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문소리가 딱딱 났을 때 제 마음속에서 들림하고 났을 때 마음속에서는 실감이 생겼습니다. 나와야 돼요. 그 속까지. 문소리가 들려서 들림했습니다.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들림, 그 속에는. 예리한 통찰지가 없었다는 소리예요. 문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은 없고 오직 들림만 있었습니다. 문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싫어함, 짜증남, 이게 나와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예리한 통찰지를 가진 사람, 즉 여기서는 띠카, 아주 날카로운 칼날 같은 거 말한답니다. 이게 있어야지만이 깨달음의 성취가 쉬워져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꿰뚫는 통찰지를 가진 사람, 니데티카. 조건으로 형성된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알아차리다 보면 빛, 발해, 염, 오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뭐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물들인 천을 물을 적셔서요 햇볕에다 쭉 늘잖아요. 짜지 않고. 그러면 자꾸 색이 바래요. 그걸 우리가 마전한다고 그러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옛날 시골 가면 마전터라고 있거든요. 마전한다는 것이 물을 들여서 색을 자연스럽게 바라는 건데, 예전에는 우리 이제 광목을 짜잖아요. 무명을 짜게 되면 그게 이제 누렇거든요.
그것을 이제 잿물에다 삶아가지고 햇빛에다 넣으면은 그게 하얗게 바래요. 그리고 마전이라고 한답니다. 우리는 욕망에 물들어 있어요. 이것을 계속 수행을 하는 것은 바와 나라는 말이 수행이라는 말인데 원래 뜻은 자꾸 모으고 쌓는다는 소리예요. 수행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모으고 쌓아야지만 진전되거든요. 자꾸 닫고 또 닫고 닦다 보면은 욕망에 물든 우리가 차츰 욕망이 빛발에서 날아가요. 그걸 보고서 염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이욕, 넌덜머리는요. 우리가 그 욕망에 대해서 욕망하고 욕망 벗어야가 아니라 욕망 자체를 그냥 넌덜머리를 쳐야 돼요. 그냥 두 번 다시 그냥 내가 저걸 안 볼 거야가 돼야 돼요. 그걸 보고 염오, 넌덜머리 친다 그래요. 빛 바르고 넌덜머리를 치지 않으면은요, 수행은 안 돼요. 수행을 하려는 기본 마음은 넌덜머리가 먼저 나야 돼요. 이렇게 내가 이런 삶을 또 살아야 돼? 다음 생도 이렇게 살아야 돼? 또 이런 생을 또 살 생각하니까 넌덜머리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욕망이 나에게 주는 괴로움, 정말 넌덜머리 치고 이 욕망은 내가 금생에 최대한 없애도록 노력할 거야. 그래서 수행은 계속 빛을 발해야 된답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스승을 얻게 되면은 얻는 6가지 복이 이거랍니다. 이 6가지 복을 스승에게 배우겠고 닦게 되면은 반드시 깨달음 성취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잘 몰라요.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죽을 때 같아요. 죽는 모습 똑같거든요. 죽은 다음에 황금관의 누인들, 죽은 다음에 거적되게 쌓인들 뭐가 달라요? 썩는 건 똑같고 냄새나는 건 똑같아요. 부처님 당시 때는 왕국마다 있잖아요. 아주 아름답고 기수 여러 가지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는 아주 그런 사람을 기생으로 서러뜨려 그랬답니다. 그래서 기생이 벌어들인 돈이 국고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유명하고 소문난 기생을 많이 데리고 있으면 왕국의 재정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배우를 했답니다. 왕사성에 시마레라고 하는 유명한 기생이 있었어요. 그 여자와 하룻밤을 자려면 1000점이 필요했답니다. 요즘만 하면 몇 억이 있어야지만 하룻밤을 놀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기생을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근데 병이 들어서요. 그냥 죽고 말았어요. 밤새. 사람들이 다 아까워하거든요. 왕도 막 슬퍼해요. 부처님이 가셔서 왕이시여, 저 기생과 하룻밤 주면은 돈을 100금 준다고 써붙이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12지방선 있잖아요. 이 부패되는 게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요, 문 바깥에다 내놓고 이렇게 대말뚝을 받고요. 거기다 대나무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발처럼 짜서 놓고 그 위에다 시신을 놓아요. 그리고 그날로 처리를 한답니다. 오래 안 돼요. 바로 썼기 때문에 냄새가요. 지금 우리 이 온일 염천에 있잖아요. 닭 한 마리 사다가요. 햇볕에다 내놔봐요. 어떻게 되나. 절기 되면 썩어요. 안 오거든요. 그 다음날은 또 올렸어요. 그 다음날은 또 올렸어요. 다 자꾸 올려요. 아무도 안 와요. 3일만 되면 시체에서는 있잖아. 하루만 돼도 시체에서 물이 나오는 3일 되면 띵띵 붓거든요. 왕이시여, 죽음은 저 유명한 기생이 죽거나 왕이 죽거나 거지가 죽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수행자와 안 수행자의 다른 점. 보통 사람들은 너 그렇게 절에 다녀서 뭐 표신하는 게 뭐야? 하라고 하면 달리 표신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수행 많이 했다며. 근데 나하고 뭐가 달라?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걸 많이 당했답니다. 스님 그렇게 미얀마 가서 큰 수행했다는데 나하고 뭐가 달라?
안 달라요. 복이 똑같아요. 우리가 깨달음 성취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해가 서쪽에서 뜨고 달이 동쪽으로 지고 그런 거 없답니다. 깨달음 성취했다고 해가지고 1년 4계절이 멋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하루가 12시간 되거나 25시간 되는 법도 없어요. 깨달음 성취하기 전이나 성취하고 나서나 어제와 오늘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 삶은 그대로 흘러가요. 다른 게 있다면 딱 하나, 알아차림이 달라요. 이건 표시가 안 난답니다. 어떻게 설명해줘요? 설명해준들 알지도 못하고요. 그게 무슨 차이인지도 모른답니다. 화가 났을 때 화남하고 알아차림과 화나무 알아차림 못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 할 말도 없어요. 우리요. 그게 하나가 딱 달라요. 죽을 때 죽는 줄 모르고 죽는 사람과 죽을 때 죽음하고 죽음을 알고 죽는 사람은 딱 한 차이예요.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바른 스승을 만나서 6가지 복을 얻게 되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고요? 딱 하나가 달라요. 알아차리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알아차림이 크게, 광활하게, 미소 짓고, 전광석화와 같고, 예리하고, 그리고 꿰뚫어 본다는 6가지가 달라집니다. 그 나머지는 설명해 준 대로 몰라요. 너도 밥 몇 끼 먹고 나도 밥 몇 끼 먹어요. 나도 졸리면 자야 되고 너도 졸리면 자요. 뭐가 다르냐고요. 말로 표현 못한답니다. 단 알아차리는 것이 이렇게 6가지로 세분화돼가지고 달라집니다. 그것이 스승이 있는 사람과 스승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바른 스승을 만나서 이 6가지의 큰 복을 얻게 된다면 금생에 머지않아서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답니다. 설령 금생에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윤회의 과정 속에서 언젠가는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기 때문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복을 가진 불자들은, 이 6가지 복을 가진 불자들은 거친 윤회의 사바세계 속에서도요, 안온하게 저 언덕에 이를 수가 있답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미 빠따 바세타이경 48번 개송입니다.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 대해 더 이상 바램이 없어.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 대해 더 이상 바램이 없어. 욕망 없이 속박이 없는 사람. 욕망 없이 속박 없이 사는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 대해 더 이상 바램이 없이 욕망 없이 속박 없이 사는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 대해 더 이상 바램이 없어 욕망 없이 속박 없이 사는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8월 7일 첫째 주 일요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